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을 떠나와서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도 하여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에서를 만나 감격스럽게 재회한 이후에 그 세겜으로의 이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가 세겜에 머문 것으로 바로 장면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31장에서 보았듯 출생지, 조상의 땅, 그의 족속에게로 즉 분명히 브엘세바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로 가든지 해야 할 텐데 전혀 들르지 않고 세겜으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홀로 그 먼 길을 갔어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온 가족, 모든 소유, 모든 목축들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왔겠습니까? 이제야 정착한 세겜이란 땅에서 다른 세상이 어떤지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로서 자신의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혹은 꾸미는지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끌어들여 겁탈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마음 깊이 사랑하여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기에 잠잠하게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놀랍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사건을 연유로 야곱과 그 가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으니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그곳에서 매매도 하고 서로 간에 통혼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야곱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누이를 주고 한 민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상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당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언약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전혀 없는 자들임에도 할례만 받으면 우리 같이 되며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도 할례만 하면 너희는 우리처럼 돼. 신앙이 없어도 할례만 받으면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한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이를 상징하는 그 할례를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땅히 경외하며 높임 받으셔야 할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모든 말은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꾸민 계략으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죄를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시선이 야곱으로 옮겨집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디에 있는가?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잠잠히 있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등장해서 디나를 아들 세겜에게 신부로 달라고 하는 요구에도 대답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겠다고 매달리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하던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라고 생각한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키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에서 여호와께서 주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신다로 바뀐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잠깐 자리를 빌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존심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고 하신 이유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언급하지만 야곱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야곱입니다. 아직 그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걸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지금 새벽 예배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하셨지만 그가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인치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육의 소욕과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아닌 죄를 님으로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오롯이 나를, 우리를
돌아보는 것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가 고민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 것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 그 비참함을 발견하고 은혜로 나를 살리셨음을 만나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